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님 부활하심 축하드리며 함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아무리 죽음이 무섭다 하더라도 그 죽음마저 물리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 덕택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대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은총과 선물은 우리 삶의 평화로 다가옵니다. 그 때문에 지난 성지주일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오랜만에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잔해더미 위에 깃발을 꽂아서 이루는 승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시고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방식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해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십자가를 견뎌내셨고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생명과 사랑, 평화로 통치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이라는 어리석은 행위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크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전쟁이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보면 또 집단적
이기심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이제는 좀 더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적개심을 갖지 않고 용서와 자비로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름도 모르고 살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격리와 단절이라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2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삶의 시간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절되고 격리된 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동안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소통과 공감의 소중함, 단절과 격리 없이 서로 함께 어울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소중함을 다시금 절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가운데 이렇게 기쁜 부활 축제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무려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말 파스카라는 의미는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가야 될까요? 억압과 부자유 그리고 분열과 다툼에서 해방과 자유, 일치와 화해로 건너가는 삶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부활이라는 거룩한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건너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희생할 줄 아는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이웃의 슬픔과 눈물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공감과 나눔의 삶을 사는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세상 것에만 목숨을 거는 지상 시민의 삶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너그럽고 여유 있게 바라보는 천상 시민의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하고 죽이는 어리석음에서 섬기고 살리는 참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립과 외로움에서 꺼내주시고 참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아 건너가도록 초대하십니다. 나와 너, 나와 하느님,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튼튼한 유대를 만들어 함께 손잡고 희망의 나라로 건너가도록 사랑의 삶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무덤 속에 갇혀서 살겠습니까? 나만 잘난 사람이라고 남을 무시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을 열고 나와 고립과 외로움, 부자유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들과 더불어 춤추는 생명의 삶,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며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워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 남을 위해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단식과 절제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또 내 뜻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이기 위해 노력하며 매일
독서와 복음을 필사하며 묵상했습니다. 아울러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선을 배우고 단식하고 금육한 그런 희생의 열매를 나 혼자만의 부로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선물로 우리는 자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봄을 기다려온 겨울나무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긴 인고의 세월을 참고 견뎌내며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아 그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주님 부활 은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삶의 여정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부활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으며 그 소중한 생명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냅시다. 나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 손 꼭 잡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누구나 봄이 되면 꽃이 피길 바랍니다. 부활을 맞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신앙의 꽃, 희망의 꽃,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눈뜬 사람입니다. 야속하게, 얄밉게,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멀리했고 불평했고 타박했던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눈을 뜨는 일.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이고 이런 눈뜬 사람은 주님 사랑 안에서 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평화와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또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그리고 원당 신부가 최양옥 신부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는 동안에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성경 필사를 하고 또 부활 사순절 항공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좀 더 함께 전략한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노력해 준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